복음서 기자들은 저마다 강조하고 싶었고 또 드러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 떠올랐고 동방 박사가 이를 알고 와서 경배합니다. 또 헤롯 왕의 방해를 받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또 왕이시기 때문에 그 대관식 또 즉위식을 치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곧 이제 광야로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시죠. 왕이 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또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과 또 그 나라들의 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통치였습니다. 천국이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내세의 어떤 세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곧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다른 일반적인 세속 나라의 사람들과 혹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고 저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우리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외식하는 자들과 위선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유대 민족은 율법이 사라진 시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근본 정신과 본질이 실종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높이려는 율법의 진짜 목적과 근본은 잃어버린 채 그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와중에도 의롭게 되려는, 아니 의롭게 보이려고만 하는 이 거짓된 위선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으로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총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3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3대 의무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 그리고 기도, 구제, 우리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금식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구제해야 하는가? 어떤 목사님은요, 이 3가지 신앙생활의 규범이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금식과 기도, 구제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먼저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말씀들과 또 율법들을 보면요,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되게 비중 있게 그것들을 다루죠. 심지어 주님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 옆에 있는 약자에게 한 선행이 사실은 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의 본질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빵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요,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영광을 얻으려는 숨은 의도가 개입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구제의 본질로서 이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나팔 부는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또 위선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뭐냐면요, 연극인입니다. 연극인.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을 각본을 따라 시키는 대로 표정 짓고 흉내내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나팔을 불 때 자신을 존경하며 칭찬하며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을 즐기는 거죠. 주님은 이런 외식을 경계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5절 말씀, 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소리이죠.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시간만 되면 어느 때건 어떤 자리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좋은 동기와 경건한 습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정해진 시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습관일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바로 남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종교적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그 행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에 있어서 시간,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표현과 화려한 수식어가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사실 말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도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종교심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그걸 측량하는 도구로서 전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아마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할 때 말을 잘하면 참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여지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종교적인 성숙함을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기도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중언부언하며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주제 중 하나가 이 다시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그냥 식사를 그만, 오늘날의 금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얼굴을 씻지 않고 또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또 머리에 뭐를 뿌리죠? 재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면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았을 때에는 사실 이런 행동이 전혀 흠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금식을 통해 표현되는 슬픔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큰 슬픔을 당할 때 어김없이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 금식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헤롯 가문이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미 이방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의 이 같은 금식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보이는 퍼포먼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고통을 막 행하면서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퍼포먼스처럼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일부러 네가 고통 속에 있는 슬픔 속에 있는 이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름을 바르는 것이 더 외식적인 행동이 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은 옷을 단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누구 앞에 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너희의 마음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금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또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실함과 의와 거룩을 위해 힘쓰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금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참된 본질로서의 구제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